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수험생들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시험 보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 또 이 땅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수험생들 가정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전화해서 신방했는데 다른 해 같았으면 직접 만나서 기도해 줬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어제는 전화로 대신 신방하고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 서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오늘 목요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수험생들 위해서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용기 내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했는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것에 큰 힘과 또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따 기도할 때에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그 가정들 위해서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그 쓰여진 형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두운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두운시라는 점입니다. 두운법이라고 하는 말은 말의 앞머리가 규칙성을 갖고 그렇게 시가 쓰였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에 이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1장 22절, 2장도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 3장은 66절,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대로 6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그 22개로 모든 절이 시작되는 바로 이 22절씩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소위 영어로 얘기하자면 A, B, C. 그래서 A로 시작하는 한 절, 그 다음 B로 시작하고, 그 다음 C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22절씩 되어 있고요. 3장은 그 A라고 하는 혹은 B라고 하는 알파벳 하나당 석절씩 쓰여져서 22 곱하기 3, 66절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5장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22절이라고 하는 그 수에 맞추어 바로 같은 형식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운율을 맞추어서 지어졌을까? 바로 시, 노래로서 그 운율을 통하여 얼마나 지금 이 예언자가 또 유다 백성들이 큰 슬픔과 비탄 속에 빠져 있는지를 그 노래를 통하여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사용함으로써 이 시가 얼마나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왜 이토록 정교하게 노래했다는 점이 중요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깨달음이 무엇일까? 즉 이 예레미야 애가는 계속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저 한 인간의 한풀이 넋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인간이 괴로움에 그냥 쏟아낸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시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이 깊은 고민과 묵상과 기도와 성찰을 통하여 아주 깊이 있게 한 줄 한 줄 정교하게 기록된 고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정교하게 기록되기까지 그 깊은 묵상과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레미야 이 예언자로 하여금 마침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런 고통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고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눴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저 막 내 슬픔과 내통 넋두리 하듯이 한풀이 하듯이 떠든 것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그 고통의 아픔 속에서도 깊이 묵상하고 한 줄 한 줄 그 말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써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3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간을 근심하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면 주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이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마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구원의 마음, 회복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 오해하지 맙시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은 참 행복했다가 어느 날은 한참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은혜 충만했다가 또 어느 날은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침체되고 시험에 들 때가 있기도 한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가 아니에요. 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 변덕스러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심을 기억하며 살다가도 현실의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그 본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 우리의 변덕스러운 내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변덕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본심을 잊지 말고 그것을 향한 신뢰를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또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건가 봤더니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 또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기주의. 또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억울하게 희생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기쁘게 보시지 않는 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40절, 4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진실한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내가 기쁘게 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폭력을 행사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억울하게 희생시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의 행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 있거든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오라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들어 함께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이 회개에 대하여서, 이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서 노래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인자와 긍휼, 고통 속에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바로 그 본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바로 진실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죠. 아니,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항상 열려 있는 이유는 그렇게 변함없는 본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큰 야단을 맞은 그리고 혼난 어린 자녀가 그렇게 혼나다가도 결국 엄마의 품에 달려들어 와락 안기면서 그 품에서 펑펑 엉엉 울면서 그렇게 엄마 끌어안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그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의 본심을 알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엄마의 본심은 사실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면서도 와락 안기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이에게 엄마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엄마와 자녀 사이에 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엄마가 나를 혼내는 그 책망은 자녀를 향한 폭력처럼 자녀에게는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신뢰가 그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지켜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신뢰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제 4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앞에서와 같이 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아 흐르는 시내와 같다 말하기도 하고, 내 심령이 상한다, 또 내가 지금 사냥당하는 새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위에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실제로 시드기야 왕 당시에 시위대들의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 바로 그것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할 때 기억하시죠?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던 것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 중에 있던 이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망되심을 믿는 이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소망, 그 신뢰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도 그가 55절부터 이렇게 이 예언자가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 아뢰날, 기도한 날, 부르짖은 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특별히 이 3장은 절대로 기쁨의 노래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그 깊은 슬픔과 정말 타는 듯한 가슴과 칠흑 같은 절망 이야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이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면서 그런 중에도 그 깊은 심령 속에서 마치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심령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바로 그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인생에 무겁고 아픈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인들, 이 영적 거장들의 공통적인 점은 이 고난의 터널을 거쳐 지나갈 때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영적 삶의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고통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가 그들을 영적 거장들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태도로 살아야겠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쉽게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의 본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내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심을 신뢰하는 자들, 가까이 그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